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카에게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큐티 열심히 하고 있죠? 이제 잔소리쟁이가 되겠습니다. 자꾸 큐티 열심히 하고 있냐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네 하더니 이제는 네. 어떤 사람은 뭐 옆에서 넌 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주보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주보 첫면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더 스토리 청년 공동체가 가지고 왔던 표어들이 역대로 쭉 적혀 있습니다. 그죠? 맨 앞에 올해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가고 있죠? 우리 한 번 더. 자, 이제 주보가 없는 사람도 뭔지 알겠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예수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집요하게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기 위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나누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있는 동안 물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5번 중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겠어, 하나님 마음에 붙들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변할 겁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인생이 변해?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저는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지 하고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정말 좀 불경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 뒀다 어디 쓰시게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해보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복받아 하지 말고 한번 말씀에 붙들려 보세요. 여러분, 저는 집에 큰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사춘기를 시작한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집안에서 사춘기 아이들이 이런 일을 했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치고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는 사춘기를 시작 안 했나? 이럴 만큼 사춘기를 세게 타진 않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그죠? 제가 그 아이를 평생 봤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이제 자기도 조금 컸다고 아버지와 생각이 좀 달라요. 저와 생각이 좀 달라요. 때로는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일을 왜 저렇게 하나? 때로는 일을 왜 저렇게 가볍게 대하나? 때로는 왜 저런 일을 저렇게 무겁게 대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적어도 한번 5번 정도는 참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의 인생의 주체가 그 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욱욱하긴 해요. 하지만 그 아이의 의견과 그 아이의 생각을 가능하면 이렇게 들어주려고 노력하긴 합니다. 아무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일을 겪는데도 그 일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문제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늘 우리 젊음의 문제 앞에서 급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별로 안 급하신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주어진 문제, 하나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달라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묵상하면서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가에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쭉 천천히 이렇게 따라 읽어 내려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이라는 큰 사역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우상 숭배와 인신제사, 자기 아이를 불태워서 어떤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내어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의 큰 역사를 시작해 가세요.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셨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단 2사람, 모세와 여호수아 2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분열 왕국의 시간을 지나면서 서로의 이익을 따라서 안 그래도 조그만한 나라가 12지파로 갈라져서 네가 더 좋네, 내가 더 잘났네 막 하고 서로 분열하고 오합지졸인 이 12지파로 나누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사 1분 혹은 2분씩 보냈어요.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가는 일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에 붙들린 한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붙들린,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식에 붙들린 그런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는 일을 산다고 이렇게 연습장 하나 펴놓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근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들 쫓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선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어내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1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시작이 날이 새매 하고 시작해요. 여러분, 이 날이 샜다는 표현이 그 전날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표현을 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큐티 쭉 하고 오셨죠? 오늘 본문이 금요일날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인데, 목요일날 그 이전에 수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합니다. 그 눈물의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그 헤어짐의 아픔을, 그리고 그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 간절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난 후에 그 이방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힘든 일이 있는 것을 알고 헌금해주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울 한 사람 들어왔는데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 죽여야 돼. 저 사람 때문에 또 예루살렘이 시끄럽겠어 하고 막 이런저런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 바울을 잡아가요. 그리고 나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신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왜 모였냐면, 명분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바울을 신문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은 좋은 명분일 뿐이었어요. 그 뒤에는 바울을 신문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딱 보니까 바리새인도 있고 사도개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 예루살렘 땅에 와서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싶은 것은 예수라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갇힌 것은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소망인 죽은 자의 부활을 전파했기 때문이야 했습니다. 근데 한 목적으로 모였던 사내들인 공의의 이 두 파가 바울을 제거해야 해 하고 같은 마음으로 의기투합했던 이 두 파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학문적인 스탠스 때문에 둘이 치지고 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옛날부터 부활이 있다, 천사가 있다 주장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 없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엄청 간단하고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혈통적으로 태어나기를 제사장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고 24반차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없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막 그 천사들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가서 이렇게 수태고지하고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본인의 입술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야 하거든.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천사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영도 믿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요 사태가 부활 논쟁으로 쭉 끌고 들어가 버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밤새도록 뭘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그냥 수고만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12절에 날이 세매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산헤드린 공의에서, 그러니까 근사한 명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여야겠어 했는데 여기서 죽이지 못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 암살 계획이 짜지고 계획됩니다. 이게 얼마나 집요하게 계획되지냐면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식음을 전폐하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었다. 4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에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그 결과는 바울이 거기서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송대에 의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이렇게 이송돼요. 이 사람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재미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거 되게 재밌던데 얘네들 밥 먹긴 했을까? 이런 마음 들어서 저 혼자 되게 재밌었나 봐요.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펴놓고 연습장에 정리하다가요, 제가 너무너무 이 말씀 앞에서 절박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그러니까 종교적,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근사한 기준, 그럴듯해 보이는 명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사한 명분 뒤에 숨어서 자기 폭력성을 그 명분 뒤에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사한 명분이 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에 작정하고 사람을 모으고 특공대를 모으고 이 폭력성이, 명분 뒤에 숨어있던 폭력성이 불법의 자리까지 스멀스멀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연습장에 적어놓고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어젯밤에 절박하고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여서 수천 년의 시간을 뚫고 지금 우리 사회에, 남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우리의 삶에 여전히 절박한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도 정리하고 싶은 가족이 있어요. 밀쳐내고 싶은, 학교 다니는데 쟤만 꼴보기 싫으니까 쟤만 안 봤으면 좋겠어 하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얘만 하고 이렇게 쭉 밀쳐내고 정리하고 싶은 직장 동료들이나 직장 상사가 있어요. 아니면 직장 후배가 들어왔는데 이제 내 밑으로 좀 들어와서 마음 편하겠구나 했는데 얘가 막 오징어야. 뭐라고 했는지 까먹었습니다. 이러고 막 가르쳐줘도 안 되고 가르쳐주면 엄청 또 해맑게 웃어요. 얘네들이 또 헤헤헤헤 이렇게. 진짜 주먹질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얘를, 주님 얘 먼저 올려보내고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애들이 후임으로 들어와요. 얼마나 그래.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 사람을 이렇게 제껴내고 싶은데, 요 사람을 이렇게 밀쳐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사한 명분 뒤에 우리가 숨어요. 우리가 폭력적인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폭력적인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고, 그 그럴듯한 명분 뒤에 쇽하고 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남의 얘기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처절하게 지나왔어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서 내 폭력성을 숨기고 이렇게 밀어내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좋았어. 그게 깨어졌다면, 그 명분이 깨어졌다면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이 스멀스멀하고 올라왔겠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제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했겠죠.
이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나는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40명이나 모여서 대지사장 앞에 가서 그것을 맹세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폭력성이 얼마나 그렇게 집요한 폭력성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설교로 정리하면서 너무너무 처절했어요. 제 안의 폭력성이 너무너무 그대로 살아있어서요. 여러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지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폭력성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젊음 가운데는 그 폭력성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요. 근사한 명분 뒤에 숨어 있다가 그렇게 해결되면 그 폭력성을 그렇게 자행하고 마는 것이고, 근사한 명분 뒤에 숨어 있던 폭력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40인의 바울의 암살을 결단하는 사람들처럼 그 폭력성이 스멀스멀하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방법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병을 고치려면 의사 앞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든지 아니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진실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말씀을 마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근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폭력성은 그 뒤에 숨어 있어요. 제가 정말 절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사랑을 품는 일에는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다시 세우고 막 기도하고 혼자 막 눈물로 울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사랑하는 일에는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폭력성은 그냥 있어요. 이 폭력성은 그냥 있어요.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그러다가 내가 밀어내야 할 사람, 내가 제껴야 할 사람, 정리해야 할 사람을 만나면 이게 다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폭력성을 갖추는 일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폭력성을 갖추는 일에는 마음을 고쳐먹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경향성과 폭력의 방향성,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손에 넣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박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수도 없는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폭력성을 우리 삶으로 깨달아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폭력성과 죄를 향한 경향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말씀에게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의 생질, 이 생질은 누이의 조카예요. 그래서 조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카가 어떻게 바울 암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되게 구체적인 바울 암살 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줘요. 바울이 백부장에게, 그리고 그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그 천부장이 바울의 생질인 조카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돕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좀 많아요.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하는 얘기 못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하기 시작해야 하니까 천부장의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그렇게 특출난 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강서구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특출난 사람이 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이 온 동네가, 온 성내가 난리가 난 겁니다. 천부장이 몰랐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천부장은 여기서 보면 호성대를 꾸려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천부장의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호성대를 꾸려서 그날 밤에 본인이 판단해서 그 안디바드리로 호성대를 출발시켜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책임자라는 거예요. 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이 치안을 맡은 일의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이 성내의 치안 책임자였어요. 여러분, 치안을 책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것처럼, 이 일제 강제 점령기 동안 일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총독부 같은 거 하나 딱 짓고 자신들을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기득권자들을 세웁니다. 한국인 기득권자들을요. 그래서 친일파를 이렇게 앞장 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일을 편하게 했던 것 기억하시죠?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도 편하게 이 예루살렘 성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 성내의 치안을 담당하려고 했으면 그때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자들과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첩보를 들었을 때 루시아가, 제가 루시아였다면, 글라우디오 루시아였다면 편하게 선택했겠어요. 일단 알았다, 가라, 얘기를 잘 들었다, 우리가 잘 책임져 보겠다 하고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종교적 기득권자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첩보원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네? 내일 우리가 여차저차 하면 우리 호성에 구멍이 뚫릴 것이고 그 구멍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네? 이런 식으로 첩보를 흘렸겠죠. 그러면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바울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처럼 이제 하도 예루살렘 성내에서 그 사람을 내놔라 하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내주고 너희 알아서 해라, 근데 나는 죄 없다 하고 그 물로 손 씻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천부장 입장에서는 그 바울 한 사람 죽고 사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다고 그렇게 내주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면 천부장이 그 바울의 조카의 얘기를 듣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지금부터 비상상태다, 비상사태를 선언한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까지 써서 이렇게 쥐어서 보냅니다. 그 내용이 27절부터 30절까지에 잘 나옵니다. 우리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긴급 호속 작전을 통해서 벨릭스 총독에 보낸 첫 번째 이유가 유대인에게 잡혀 중계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로마의 공직자였던 천부장, 치안유지 대장이었던 이 천부장이 딱 그 사람이 로마 사람,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길리기아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구해냈어.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잘 들어봤더니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지 로마의 법의 문제가 아니더라. 그 지배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문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의 법으로 치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빼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해하려 하는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을 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로마 군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하고 사도 바울을 빼낸 거예요. 그렇게 요런 일이 있었으니까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그 검색 찬스를 사용해 봤습니다. 천부장이라고 쳐보기도 하고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름을 쳐보기도 했어요. 성경 전체에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모르는 어떤 일을 기대했었냐면, 이 천부장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손들고 저 갈게요 하고 이렇게 이 집에 이 피식민지에 와서 근무하는 천부장이었더라. 이런 말이 혹시나 있는 줄 알고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던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무슨 일을 최선 다한 거예요? 본인이 로마의 공직자잖아요. 공직자. 치안 대장이었던 고위 공직자였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로마의 군인으로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라이드와 로마의 군인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한번 눈을 따라가서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죠? 11절 한번 따라가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 빨간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이 부분은 성령님께서 얘기하셨거나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부분이에요.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을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막 혼란스러운 사내들인 공회를 지나고 있는 그 바울에게 걱정하지 마. 너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널 세울 거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그냥 자기가 로마의 군인이었고 로마의 공직자였기 때문에 그 공직자로서의 일을 열심히 수행했던 사람, 그 루시아를 통해서 지금 안디바드리로 이동한 겁니다. 제가 연습장 펴놓고 생각해 봤어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죽게 되었어요. 감기에 막 이렇게 하게 되었어. 그래서 바울을 지지하던 예루살렘의 일부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해서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가 아니라 바울을 살리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안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서 막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바울을 탈취한 후에 바울을 열심히 막 데리고 로마로 가는 게 그게 진짜 안전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거 말고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그 부르심, 넌 여기서 끝 아니야, 너 로마로 갈 거야 하는 이 부르심이 어떻게 해야 이거보다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겠냐는 겁니다.
안전하고 정확하고 뒤탈 없이 이루어지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행위, 믿음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천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싶어 했던, 로마의 공직자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싶어 했던 그 공직자의 결정과 판단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길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여러분의 눈에 좀 보여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젊음에 좀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기회에 우리 젊음을 다 쏟아놓고 말아요. 사람에게 굽실굽실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그 기회에 운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고 맙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어, 그분이 나를 향한 생각이 있지, 그분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그분이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단단할 거야, 견고할 거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이것이 신앙적으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젊음 중에 그런 거 많을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 씨름해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물러 있어서 씨름해보지 않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만 바라고 있다가 어떤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어떤 좋은 기회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그 사람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던 그 기회를 운이라고 여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새까맣게 사라지고 운인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붙들려 본 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본 적이 있는 사람,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끌고 가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눈에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니라, 기회가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니라 우리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도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기회 만나서 그 사람을 예배하고 그 기회에게 중심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있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신앙 공동체와 신앙의 방법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로마의 군인을 통해서 그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병들이 명을 받은 대로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됐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는 사람들인데 때로는 그런 고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나?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을 움직이지 않고 뭐 하시나? 이런 사건을 일으키지 않고 뭐 하시나?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방법에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앞으로 벨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벨릭스가 조금 사악한 사람이라서 마음이 어려워지긴 하는데, 벨릭스 앞에 오기 전까지, 로마로 가기 전까지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나게 될 벨릭스가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화가 많은 사람이라도 바울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쓰실 거야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벨릭스 앞에서도 앞으로 읽어 내려가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여러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 아니 내 머리에서 내 가슴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보다도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해 내시고 마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뭔가 하나 이루어낸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게 있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쓰여져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뚫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내고야 마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사무엘상 이렇게 쭉 묵상하는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사무엘상 4장에는 큰 두 번의 전쟁을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이 맞붙어서 두 번을 전쟁합니다. 첫 번째 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막 머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봐라 우리가 지금 밀리고 안 된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고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4장의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은 대패해버려요. 그 다음 세 번째 전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깁니다. 법궤는 가드 땅에 있었던 다곤의 신전 안 다곤 신상 옆에 법궤를 위치했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큰 전쟁에서 패해서 이제 자기는 노예로 살기로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패전의 깊은 아픔의 수렁을 지나가고 있는 그때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 못하시겠지, 이제 하나님도 끝이지.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4장, 5장, 6장, 7장 베세메스에서 돌아오기까지, 법궤가 다시 베세메스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과 힘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5개의 큰 도시국가였던 다섯 개 큰 도시의 연합국가였던 블레셋을, 그 5개 도시를 법궤가 돌아다니면서 종기와 악창과 악한 종기를
하나님이 닿는 그곳에 온 블레셋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만연해 버립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칼과 창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지략 앞에 무릎 꿇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 법궤 앞에 블레셋은 전멸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소원에 단 한 가지의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